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첫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은 얼마나 안에 내용이 깊고 신비롭고 하여튼 은혜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기가 참 그래서 앞번에 제가 예고편, 예습편 해가지고 한번 올렸어요. 그거를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구절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혹은 거의 그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어떤 가혹한 그런 시험을 하시는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그런 선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라는 그 뜻이고요. 하나님께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족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맞춤으로 하신 이게 순종의 요구였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순종, 그런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하여튼 제가 그렇지만 또 22장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번 소주제를 나눠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대충 잡아도 한 10가지가 넘는 거예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말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앞장 21장을 보면 되거든요. 21장에 그것도 21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을 얻어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한 필연적인 어떤 갈등이 오잖아요. 그게 이미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이스마엘은 한 10몇 세, 한 15세 정도 소년이 된 거예요. 이 소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뭐 큰아이는 시샘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는 첩이고 본처가 되는 큰어머니인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10대면 또 요즘으로 쳐도 청소년기 반항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희롱했다고 나와요. 이삭을 좀 골리고 괴롭혔겠죠. 그것이 이제 사라의 눈에 띄어가지고 사라가 이 몸종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저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쵸. 자기 것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면서 또 자기 아내이기도 했던 하갈을 그냥 맨몸으로 내쫓잖아요. 뭐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죠. 포도주도 아니고 물 한 가죽 부대 달랑 그것만 지어가지고 그냥 쫓아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쫓아내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만나주시고 하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그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런 축복도 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물도 그 샘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길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자기가 십수년을 키웠던 그동안은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쫓아보내고 난 뒤에 더 이삭에게 마음이 가고 그랬겠지만 그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요런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정말 감당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통과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칭찬받고 뭐 좋잖아요. 합격하고. 불합격자에게 어떤 다른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험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그 수준이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마다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항상 일관된 그 테스트의 통과 비결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내 마음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고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내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뜻과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건 순종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할 건데, 내 순종이라는 말은 그 이면의 뜻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이 고민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인 거고, 그것이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 끝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준행함이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함이니라. 쭉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세요. 네 자손이 네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쭉 하시면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준행.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의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의 모리아 땅에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산이 나중에 이 훨씬 뒤에 다윗의 시대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성전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훨씬 더 몇백 년 후에, 그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인데요, 그때 있을 성전 터를 미리 예비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성전은 몸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수천 년을 내려갈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예요.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하나님 혼자 일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 초청하는 방법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렇게 순종을 하면 참 그 성전을 터 닦는 일에 사용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의 성전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작은 모형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에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실제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즉각 순종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면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그 걸어가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통과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벗.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정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런 면에서 완전히 거의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를 신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 좀 약간 이단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아니고,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두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 고난 같은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사라랑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라의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겠어요? 만약에 살려주지 않는다면 사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친밀감, 그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있는데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정하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은 거라고. 근데 비유컨대 정말 죽은 가운데서 받은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하신 것보다 좀 모형처럼 작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시험 감당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또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거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하여튼 사라랑 의논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부부싸움에 많은 원인이 되는 게 왜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왜 당신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시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혼자 결정을. 이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사라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를 얼마나 존중했냐면요. 예를 들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사라가 도저히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몸종으로 줘서 하갈이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이제 뭐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 종은 종 같아요. 품위가 없죠. 그래가지고 지가 사실은 임신을 해도 어떻게 자기가 본처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주제를,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이 하갈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고만장해져서 본처인 자기의 여주인이기도 한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터지고야 말았고 사라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몸종을 당신에게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무시하니 내가 받는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그러거든요. 사라가 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지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줘놓고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좀 스스로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뭐 사라의 믿음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도 남편만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파라오 왕에게 시집가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여자 아니겠어요? 정말 남편을 신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불평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자기 몸이 늙어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까지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부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지 못해서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그래서 누가 자기 남편에게 젊은 여자를 아내로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없어요. 예전이고 지금이고.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사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 사실 자기의 여종이니까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막 하가를 학대해도 되거든요. 우리 뭐 조선왕조 500년 뭐 궁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드라마로 보면 뻔하잖아요. 그 중전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른 그 밑에 후궁들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나요? 당연히 괴롭혀요. 그런데 사라는 정말 남편을 존중한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도 남편의 아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하지만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 내가 받는 고통 정말 이거 사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것은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날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면박을 주고 혼을 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태중의 아이가 자기 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라가 하가를 학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가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가버렸잖아요. 그 가버렸을 그 며칠 동안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럴 정도로 자기 아내 사라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가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짐을 진 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 아브라함은 멋진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완전 100점이고요. 믿음의 조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야기 잘 읽어보면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또 이삭의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삭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는 몇 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이렇게
메소포타미 아니 하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먼 발치서 그 리브가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는데 그것이 이삭이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삭은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이삭이 했고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쌍둥이잖아요.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이삭이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기도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제단을 쌓지 않아요. 제단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제단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저기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 봐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우물 가지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국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뺏겨요. 뺏기고 자기는 또 파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끄트머리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 자손에게 큰 복을 준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때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장면은 그 제단을 쌓게 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참 하여튼 이런 그 세세한 이야기, 지금 제가 창세기 22장 이야기 한 절반밖에 안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나름 앞으로 평생 이런 부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깊은 샘에서 이렇게 끌어내듯이 한번 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친밀하셨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전적으로 순종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잘 분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제 아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또 누구가 이런 것을 싫어해요. 이런 뜻으로 애둘러서 하나님, 내가 말하기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핑계 삼아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것에 대한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석같이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루만지소서. 우리도 내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은 피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성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곳에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림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호와 일의 그 체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또한 나중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섭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들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어요. 왠지 이 구절은요, 창세기에서 처음 맞는 어떤 장례식, 죽음의 소식인 것 같아요. 사라는 다른 그 앞에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이 한 가정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관심을 가지냐고요. 그 한 가정에 그들이 뭐 결혼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어디로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또 첩이 아들을 낳고, 거기서 또 그 첩과 그 본부인 사라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내쫓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가정사거든요. 그 가정사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이게 처음에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참 신기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그래서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들의 실수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이렇게 조명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 참 신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새롭게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자기만 아는 어떤 아픔이나 자기 가정사의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안 문제나 뭐 내적인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조명해서 보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기록해 놓지 않은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 부부를 바라보는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참 따뜻해요. 파괴자도 아니시고 군인처럼 이렇게 호령하시지도 않고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되 정말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계신 듯 안 계신 듯 이렇게 참견하시고 바로잡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 이렇게 그 기술을 따라 가지고 성경에서 쭉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사라의 생애를 같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세하게 조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라가 127세, 우리들보다는 훨씬 오래 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127세,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 아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38세? 뭐 37세, 38세 되었을 때 이제 생애를 마감했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때까지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는 보지 못했고, 사라가 향년을 다 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좀 숙연해지고, 그리고 이게 죽은 장소가 이제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23장은요, 또 다른 어떤, 이건 뭐지? 이렇게 물음표를 달 수가 있는 게요. 이게 지금 땅을 매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매장을 하고 싶어 해요. 본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장막에 거하고 어떤 고정된 건축물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농경사회가 아니고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처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자기와 함께 고락을 했던 아내가 숨을 거둔 거예요. 이 아내의 무덤만큼은 자기 땅에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땅에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항상 기념하고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간절한 마음, 아주 작은 그 믿음의 실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이 땅에는 이미 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저 건물을 주신다.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저 큰 빌딩 저거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한 그 빌딩이나 그 땅이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잖아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던 그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한테 있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말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땅은 헷 족속의 땅이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잖아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도 지금 내 형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땅 한 평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벗삼아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뭐 어떤 그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이제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땅도 없고 자기 자식도 그 땅을 떠돌아 다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죠. 땅을 사서, 묘지를 사서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사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참 기쁘게 보신 것 같고요. 이게 성경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돈으로 그 땅의 매장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땅 하나 산 거 뭐 그게 큰 일이겠어요. 근데 23장 전체 이 장절을 다 이 땅을 사는 그 일에 할애를 해가지고 뭐 에브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헷 사람하고, 헷사람이죠. 헷사람하고 나누는 대화까지 여기에 다 좀 지루할 정도로 있잖아요. 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요. 이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시니,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뭐 이런 뜻으로 여기다가 불러놓았거든요. 내 주여 들으소서. 뭐 내 주여 이런 말은 좀 높은 사람들한테 흔히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방향 감각이 아닌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딱 분할 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어떤 무슨 장로님,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좀 많이 심각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장로지만 거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저희가 대표 기도도 좀 의뢰를 하고 저희 교회 같이 섬기게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귀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고 자기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는 안전에도 없어요. 전혀 자기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서는 참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세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쵸, 다 각각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존중이 존중을 낳거든요. 비난이 비난을 낳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존중,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사랑으로 권면을 할 때도 정말 존중하는 자세로 권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뭐 로마서에라든지 이 뒤에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웃 주민이었던 헷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줄 만큼, 그런 존중을 받을 만큼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던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막벨라 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 모든 것을 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뭘 값을 치냐. 그냥 당신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많이 챙겼을까. 많이 선한 씨앗을 뿌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의 향기를 나타냈겠죠. 근데 또 아브라함은 절대 그것을 그냥 받지 않아요. 그냥 받지 않고 상당한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 우리 성도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한테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가 공으로 먹지 않았어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를 잘 섬기면 당신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것은 또 그 목사님의 어떤 그 나름 자기 또 생각이시겠죠. 그런 확신이 있으실 거고 저는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늘 이렇게 주는 마음, 그죠? 남의 것을 공으로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빚지지 않고 사는 거, 공으로 먹지 않는 거. 뭘 하나 받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내가 사랑으로 또 기도로 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이것이 정말 큰 그 믿음의 행위였고요.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그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거든요. 그 야곱의 마지막 장면, 야곱이 세상을 뜨는 그 장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 안에 나오니까 나중에 할 텐데요. 참 은혜스럽고 장엄해요. 정말 장엄해요. 성경은 어떤 감정의 이입 없이 정말 차분하게 무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성경의 매력인 것 같아요. 성경이 무덤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샘솟는 감동이 있어요. 야곱, 믿음의 사람 야곱이 내가 너를 반드시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지금 가뭄이 극심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애굽에 곡식이 있는 애굽에 그것도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선뜻 내려가지 않을 만큼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집착이었는데요. 고집이었던 거죠. 그게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아들한테 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거든요. 제가 야곱 같았으면 참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면서요. 제가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숨이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숨이 끊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제가 제 생애에 보지를 못하네요.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 섭섭해요.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자기 뼈를, 자기 시신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참 은혜로워요. 모든 것을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돌아가신 그 믿음의 계보를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안디옥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전혀 사도행전적이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작은 안디옥 교회예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냥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20년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요 근래에는 제가 지난주엔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생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중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제가 본 것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그런 예배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나름 성령 충만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디옥의 충만함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충만함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 눈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내가 죽기 전에 볼 수는 있으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요. 얼른 제가, 이런 거는 자기 연민이야. 그리고 눈물 닦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분이 자기의 때,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지. 그거를 제가 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오직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만 둔 상태에서 아내를 떠나보냈잖아요. 이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의 믿음이 더 빛났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이 헤브론이 또 이 지명적인 또 지명을 따라가면 은혜가 많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갈렙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유명한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주인공이 갈렙이잖아요. 그때 그 갈렙이 취했던 그 산지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여기 헤브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나중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죠.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족속이었으니까요. 유다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유다 족속의 땅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유다의 대표로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동안 치리했던 곳이 헤브론이기도 해요. 참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요. 그 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30일 작정하고 40일 작정하고 혹은 1년 작정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 내 생명, 내 영혼을 그분의 손에 의탁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일생을 받으셨던 하나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을 때 그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 현장에서 동행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더 직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어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한 유튜브 같은 것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길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하여서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사라의 생명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홀로 남겨진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사라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장례식에 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식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24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상당히 긴, 어쩌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제일 긴 게 아닐까, 67절까지 있더라고요.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노년을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노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을 그 나이대가요, 가장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았을 때라야 해요.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이 그 사람 그 생애 전체 중에서 가장 믿음의 최고 절정기였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뭐 한때는, 뭐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가 있어야 이것이 쭉 더 이어져서 점점 더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중에 이런 구절처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성경은 과장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어떤 식으로 그의 삶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었는가, 어떤 식으로 들어 있었는가를 창세기 24장에서 자세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 24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양이 어떤가, 그의 주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를 그 관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쫓아서 이 구절구절을 읽으면 은혜가 넘쳐요. 일단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아요.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그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큰 어떤 일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너무 늦은 나이에 100세라는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마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보통 어른들의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참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오랫동안 장가를 보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이곳에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23장에 보면 그 헷 족속 뭐 에브론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입장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족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딸로 자기 며느리를 삼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삭은 나이를 먹고 또 지금 사라도 23장에 보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자기 친척, 자기 고향집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의 딸들로 그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신 아주 가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그런 나이 많은 종을 시켜서 그 먼 곳 하란 땅까지 파송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을 여기 창세기 24장 67절까지는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까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이 종 있잖아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 종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종으로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 것은 기본이고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시키는 그 범주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면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종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조차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안했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약국을 하고 또 쇼핑몰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직원을 계속 더 채용을 하고 또 있는 직원들도 좀 더 이제 교육을 하고 더 잘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여튼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정말 사람이 재산이라는 그 생각을 더 공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공고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괜찮은 직원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만 봐도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할 일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데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내 복이 그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직원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좀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제 자기 고향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멀잖아요. 하란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딸이 괜찮은 이제 정말 며느리감으로 합당한 사람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따라올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바로 그거를 물어요. 안 오겠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가씨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냥 없던 걸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의 원숙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딱 잘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돼요. 내가 말했던 거 그러면 당신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잊어버려라. 이렇게 돼야죠.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너는 왜 이걸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경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좋은 며느리를 얻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약속은 네 아들 이삭과 세운다고,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땅과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며느리를 얻는다고 그리로 가버리는 거는 그 하나님의 큰 그 명령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이고 이렇게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새로 질문해서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별력이 아브라함한테는 확실히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 종이 그 먼 길을 떠나요. 약대에다가 낙타에다가 잔뜩 예물을 싣고 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예물을 싣고 가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 먼 하란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자기 주인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조금 있으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그 여인들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이 약대들에게도,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배필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묵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이 종이 상당히 지혜롭고 창의적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할 줄 알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가 와서 그 리브가가 이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을 달라 했더니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내가 먹이겠다. 약대에 물을 먹인다라는 것이 숨은 뜻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다가 거기 안에 예전에 이제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 서점에 이렇게 책을 진열을 해 놓았었는데요. 그 책 중에 제 눈에 딱 띄는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약대에 물을 먹이는 처녀라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 책 제목을 물끄러미 서서 한참 봤어요. 돌아서서 그 책 제목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약대에 물 먹이는 처녀라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에서 제가 본 생각이 나서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나 보다. 제가 그 뒤에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약대에 물을 먹이겠다고 한 처녀를 왜 이 종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느냐. 약대가 물을 많이 먹어요. 조금 먹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물 한 대접 주면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약대는 정말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기에 적당한 짐승이잖아요. 물을 먹을 때 많이 먹어서 긴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짐승인 거예요.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한마디로 리브가는요, 이마에 등에 땀방울이 흐를 만큼 물을 열심히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다 가다 만난, 우물가에서 만난 나그네고 그 나그네가 데리고 있는 약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마음,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 종이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부지런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유덕하다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남자는 근면하기가 어렵고 여자는 유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한 거, 근면한 거, 한결같이 성실한 거,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항상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여자들은 또
베푸는 것이 참 어려워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어떤 분들은 음식을 열심히 해서 나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도 나누지만 자기 소유의 재물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때로는 많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는 검소하고 좀 아껴 쓸 줄 알아도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또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기꺼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인 사람들이 유덕한 여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뭔가 헌신할 때 넉넉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영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가 그 재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던 며느리감으로 이제 같이 데려오게 되죠. 하여튼 이 리브가는 그렇게 그 약대에 물먹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인성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시험에 통과를 해서 정말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얻었죠. 이 리브가가 이제 또 그 종의 말을 듣고,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잖아요. 지체하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창의적인 어떤 결단력도 있고 뭐 이렇게 판단력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 종의 어떤 성품이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명령에 지금 여기로 왔는데, 그 먼 길을 와서 우물가에 와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고,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순전한 어떤 청지기로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아름다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의 이런 성품조차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누군지 알기 전에 그 약대에 물을 먹이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요, 바로 그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리브가에게 금고리 1개와 금 손목고리 1쌍을 선물로 줘요. 리브가가 누군지 알기 전에, 자기 주인이 찾던 바로 그 며느리감이라는 걸 알기 전에 약대에 물 먹이는 그 장면만 보고서도 이렇게 후하게, 이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대에 준 모든 그 예물에 대해서 처분권을 이 종에게 준 거거든요. 맡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자기가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아주 후하게, 이것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낌없이 이렇게 선물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리브가의 마음을 열었고, 리브가의 부모와 리브가의 오빠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바로 이 종은 자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한 열흘이라도 쉴 수 있었거든요. 또 이분들이 10일, 열흘 정도는 같이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붙잡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그 먼 길을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들 이삭을 본 거예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가 처음 멀리서 봤을 때 이삭의 모습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냥 리브가의 눈에는요, 그게 묵상하는지 모르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저기서 왜 배회하다가 우리한테로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삭은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지금 자기 집안의 가장 총무격이 되는 그런 종이 이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잖아요.
갔잖아요. 자기 외가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의 기다리는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도요,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제 영상에서 의인의 자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랑 동갑인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결혼한 초기였고, 또 남편이랑 저랑 무척 가난했었고, 신혼 초여서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가난한 전도사 부부였고, 저는 또 애가 둘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저랑 동갑인 그 청년은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였고, 모든 그 교회 몇백 명 되는 성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어른들은 흐뭇한 눈으로 그 청년을 보았고, 같은 청년들은 다 부러워하는 눈으로 봤고, 자매들은 정말 그 형제랑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눈에 하트 뿅뿅 들어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청년이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근데 또 그 청년은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동네 조그만 약국, 돈도 없는 그런 약국에, 매출이 없어가지고, 항상 쪼들리는 그런 약국에 약사로 있었는데, 그분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 제가 20대 뭐 한, 27, 28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 수준에서 제가 좀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 친구보다 제가 공부도 더 잘했고요. 여러분, 이런 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도 더 잘했을 것 같고, 기도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27, 8살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세월도 좀 있고, 그런데 왜 저는 끝이 안 보이고 어려운데 저 청년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점점 더 잘 돼서 지금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이제 앞으로 뭐 교수가 되겠죠.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제가 물었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부친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라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다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님들 다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게는 정말 그 말이 놀라웠어요. 의인의 자손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턱하고 내려앉았죠. 저희 부모님은 믿지도 않는 분이었고, 믿음의 유산이 저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저한테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 참 잘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참 잘했다 싶고요. 그 마음으로 제가 계속 살았어요. 내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닦아서 내 아이들은 나처럼 힘들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친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얻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아이가 그냥 의인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인의 자손이라는 그분도 다른 형제도 있었는데 그분만 잘 됐거든요. 그분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해놓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요, 자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야곱이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에게 있는 그 축복이 12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제대로 못 내려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하고 유다만 그 복을 제대로 받았죠. 다른 지파들은 사실 아버지가 야곱이었어도 그렇게 크게
나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이 족보에서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여튼 이삭은 얼마나 하여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물질적인 복은 뭐 너무 기본이고 이게 사람을 얻는 복, 그죠? 그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 그런 것을 받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정처가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 그것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얻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기 위하여서 그 먼 곳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내어 하나님 큰 모험을 했습니다. 그 종이 가서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구해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아버지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리브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을 때도 들으셨고 예비하셨고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그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 구원의 큰 그림이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친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며 아내 리브가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마음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5장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 이제 절반에 미쳤어요. 절반까지 왔어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인생 말년 이제 그 생애가 끝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애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특이한 뉴스가 또 여기 실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조금 이상하고 좀 뜻밖이기도 하고 좀 고개가 갸웃해지기는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자손들을 남기거든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조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열국의 조상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쭉 있고요. 이스마엘 외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도 또 다른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그 이외에 여러 그 주변의 방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국의 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노년이라고 그랬고 자기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한 장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후처의 자손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성경의 좀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을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늙은 노인의 몸을 젊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인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그래서 정말 노년이었던 아브라함, 자식을 다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아브라함 맞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몸을 바꿔주신 거였고 사라의 몸도 바꿔주신 거였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두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마치고 이제 숨을 거두잖아요. 그랬을 때 멀리 떠났던 이스마엘도 돌아와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바로 이스마엘이 몇 세까지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그냥 그 인생에 대해서도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37세에 이스마엘이 죽었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죽기 전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삭의 그 생애에 대해서 여기서 피력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세대 이삭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장막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계속 이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고 여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40이 될 때까지 아내를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고민했고 이삭도 고민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그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랑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삭에게 근심이 되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참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제단을 나중에 쌓아요. 나중에. 아버지처럼 제단을 잘 쌓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물을, 이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유전을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우물을 하나씩 팔 때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으면 또 뺏겨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맨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때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제단을 잘 못 쌓았던 것,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참 많았지만 이삭은 제단을 잘 쌓지 못했던 것, 자신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될 뻔한 그 일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한 그런 이삭이지만 선뜻 제단은 잘 못 쌓았던,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우물 파는 일련의 사건,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삭이 좀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물론 제단을 쌓았다라는 장면은 없지만 이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요, 정말 기도하고 그래도요, 아들이 기도하는 것을 물려받는 집은 요즘에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또 심지어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도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그 믿음의 계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한 것,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것,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살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그대로 쫓아가는 예가 참 요즘에 드문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기도를 했던 것,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말이에요.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보니까 둘이 뱃속에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인 리브가가 이것이 또 놀랍고 또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봤어요. 내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짜온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참 리브가를 어렵게 얻은 보람이 있죠. 리브가도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도 참 좋은 그 믿음이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도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고요. 정말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고, 그거 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 거죠.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그런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리브가한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짧지만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뱃속에서부터 벌써 얘들은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아주 키워드인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차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삭이 요 다음 장 26장에서 그 말씀을 살짝 덮고 자기 뜻대로 장자를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한 글자 한 단어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마음에 담아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백성이, 두 국민이 나누이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이 가정에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큰아이가 이제 에서 전신이 붉고 갓옷 같았대요. 피부가 되게 거칠었나 봐요.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좀 사냥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고 힘이 셌던 거고요.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은 성격이 이제 종용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기고 싶었지만 그 힘센 형에게 밀려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억울하게 뒤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에서의 성품이 나오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좀 그런 거친 사람이었고, 야곱은 성격이 종용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 장막에 주로 거하고, 장막에 주로 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묵상하기도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집에 거하니까 요리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가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주방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요리는 그 장작을 떼가지고 이렇게 가마솥 같은 데다가 불을 지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수락관에서 일했던 그런 궁궐의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수락관 궁녀를 주로 보지만, 정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면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사냥을 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들어온 성질 급한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분명히 이 25장 끝절에 나오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야곱은 좀 머리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형이 다급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형이 평소에도 장자의 명분 같은 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거를 자기가 많이 옆에서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반 진심, 반 장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형한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랬더니 그까짓 게 대수냐, 너 해라. 그러면서 그 팥죽을 먹고, 에서는 아무 후회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나중에 에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억울해하면서 말하면서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했다.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거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런 이야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죽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계보가 되는 이삭이 그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고, 이삭은 믿음의 행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요, 사실 나중에 우물 파는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해서 상당히 성경에 짧게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전체는요,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삭의 아들, 그것도 쌍둥이로서 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불안정한 출발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타고난 핸디캡,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또 나름 핸디캡을 가지고 계시겠죠? 내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거,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그렇죠. 머리가 좀 나쁘게 태어났다라는 거,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 환경적인,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평생에 극복하려고 해도 힘든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실험장이 되는 거죠. 저도
가난한 집에서 또 부모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를 방치해두고 나중에는 제가 나이 들어서 또 제 가정사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또 엄마도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커져서 제가 기도학교까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큰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말씀하셨던,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이 시작되었고,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또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장면, 또 이 두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그들 사이에 벌써부터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양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제3자로 관찰자같이 이들 형제를 지켜보시고 이 가정을 지켜보시면서 묵묵히 당신의 선한 손길을 더하십니다. 때로 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기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에 오신 것처럼, 이삭의 인생에, 리브가의 태중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직장에 오시고 병든 우리의 몸에 하나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선하게 만드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